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들, 새 신자를 위한 양육 모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지역 모임이 있고 또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또 봉사를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의 모임이 있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새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의 가정에서 가정이 여건이 안 되면 이렇게 구원을 시킨 인도자 가정이든 아니면 카페든 아니면 교회든 간에 어찌하든지 그 양육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진짜 이렇게 성장을 잘 하려면 바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양육 모임이 활성화돼야 되고, 근데 사실 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양육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을 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어떠한 구원의 목표를 그 가정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가정에서 그 양육 모임이 정착이 한 6개월 정도 잘 뿌리를 내리면 이제 그 전에 올 수도 있겠지만 지역 예배, 교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지역 모임 같은 데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헌신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 같은 그런 스타일로 많이 세워진 교회들이 크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몇백 년만 해도 그렇게 교회가 크게, 그러나 그냥 소수 몇몇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지역 예배 같은 데서, 구역 예배 같은 데서 모임에 같이 따라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헌신하는 그런 조지불러 같은 그런 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한 지역 예배 모임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거기서 헌신해서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지역 모임, 구역 모임과 교구 모임과 또 양육 모임은 다르다. 그래서 새신자에 대해서는 꼭 양육 모임을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 그 사람이 꼭 해줘야 된다. 그분이나 또 같은 동역자 한두 분이 같이 두 사람이 적어도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기회가 있다면 두 번 만나면 좋죠. 어차피 여러분 생활 속에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늘 한두 사람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람을 살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 세 사람, 우리가 계속 사람을 찾아가서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말하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남을 갖게 되면 처음은 안 그럴지라도 적어도 보통 이 통계적으로 보면 7번이나 8번쯤 찾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고 보통 말을 해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한 번 갈 때 쉽지 않죠. 또 거절당한 다음에 두 번째 가려면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뚫고 7번, 8번 정도 계속 이 시도를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7번, 8번 이상 어떠한 방문이나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그런 통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한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할 때 그 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키높이를 그들에게 맞춰서 또 우리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유치원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이끌고 인도할 때 아이 말투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대하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뭐 나이가 많든 뭐 지식이 많든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다.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 같은 대하는 자세로 그를 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새 사람, 갓 태어난 영적인 아이들을 먹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어려움과 어떤 문제나 뭐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목표를 삼아야 된다. 가정에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가정에서 안 되면 뭐 우리 가정에서 하든 뭐 교회에서 하든 어찌하든지 그렇게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그런 훈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 양육 모임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 양육 모임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좀 살아있고 또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쩌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 예수를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가 주 예수를 순간순간 뭐 크게 부르든 작게 부르든 속으로 부르든 주 예수를 우리가 작게 부를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분과 연결됨을 갖게 돼요. 연결됨.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새신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들이 구원 제3을 받았고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과 영생을 가졌음을 알면 그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의 누림을 가지려면 그분과 계속 이 접촉돼야 되는데,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는 가장 간단한 기도는 주 예수, 주 예수.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어색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자꾸만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부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실행을 시켜주면 항상 어느 순간에 내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계속 그 실행을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줘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주관적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신앙은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그분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셋째 3층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또 그분은 성령, 실제 영으로 또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객관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거듭난 영과 또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의 계시는 누림을 갖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 한번 부드럽게 주 예수 한번 3번 5번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뭐 부를 때마다 이렇게 아멘을 붙이면 좋죠. 주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도 혼자 이렇게 해봐야 돼요.
벼랑간에 이렇게 만나서 안 해보다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색하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러한 습관, 영적인 습관의 실행을 갖고 있으면 새신자를 돕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세 복음 공과 같은 게 있어요. 그 책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 두세 달 양육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선물로 한 권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뭐 오늘은 1가 뛰고 2가 뛰고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뭐 아이들을 먹일 때 제가 어떤 양을 정해놓고도 먹이는 건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먹이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양육할 때 뭐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양육 공부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한두 가지 들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해야죠. 또 그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아, 이분이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알면서 그를 잘 영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뭐 한가를 띄겠다 그런 의미를 먼저 그냥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제가 어떠한 율법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잘 영적으로 잘 놀아준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어차피 우리들도 유치원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놀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세 이 복음 공간을 사용하면 좋고, 지금도 저는 또 새신자를 위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쉬운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또 하나 만들면 그런 소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늘 관심 갖고 해주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두 명씩은 다 교회로 인도했어요. 전도도 하고. 근데 지금 내가 인도하고 전도한 친구들이 또 우리 그분들이 지금 남아있느냐?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왜? 그것은 우리가 이 양육 모임에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다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 쉽게 했어요.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한두 번 왔지만 거기에 어떤 흥미나 관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떠납니다. 우리가 인도한 사람조차 시간이 지나서 별로 관심이 좀 약해지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결국 죽고 스스로 쓸 수 없고 결국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얻게 되면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내가 이 사람과 양육 모임을 가져야겠다, 이러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우리 일생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일이 최고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봉사도 많이 하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많은 부서에서. 그건 부수적인 거죠. 두 번째, 사람을 얻는 게 우리의 봉사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뭐예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또 우리 일꾼들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얻었다면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줘야 교회가 더 강화되고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뒤늦게라도 그냥 깨달았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육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1년에 한 2명 정도는 열매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 나이가 다 다르지만 내가 지금 50이다. 그러면 80세까지 70세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한 20년이 남으니까 한 곱하기 2 하니까 한 40명 정도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주님 앞에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40명들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같이 누림을 갖고 바로 그들이 우리의 앞으로
기쁨이 되고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 바로 우리는 혼자 쓴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와 함께 쓸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일평생의 일이구나. 뭐 우리 40명은 많죠. 사실 열매가 40명이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이라부터 내가 1년에 한두 명씩은 이렇게 꼭 양육해서 열매를 갖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10명, 20명 이상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죠. 이런 성도들이 3분의 1이 일어난다면, 어제 그러죠, 100%는 뭐 그런 교회는 없고, 지금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도 한 3분의 1 정도만 이러한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서 양육을 한다면, 바로 3분의 1만 이렇게 이러한 실행을 붙잡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1년에 30%는 부흥되죠. 그러면 뭐 2년 3년 지나면 더 큰 부흥, 몇 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빠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우리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7번, 10번 정도 찾아가면 그 다음에 결국 열립니다. 나중에는 미안해서도 한번 와줘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육 모임을 어디서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짧게라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6개월을 보고 1년을 본다면 그 사람은 다양하게 거의 남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역 예배로 이끌고, 교회는 당연한 교회 이렇게 예배 와서 같이 주님을 섬긴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일이 우리의 어떤 일이요? 평생의 일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는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축복받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조금 이렇게 빗나갔죠. 틀리지는 않지만 빗나가니까 열매도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게 곧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장이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뭐 지역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가라. 주님이 내게 오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을 내려놓지 말라. 근데 많은 자는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 여의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순복음 교회가 그냥 워낙 지역장들이 그냥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이 모이니까 막 거기에 꽉 차서 나는 권사만 되면 내려놓을 거야.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의 생각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또 우리 교육도 잘못한 거죠. 우리는 어쩌든지 이제 사람을 양육하고, 또 양육된 어느 정도의 사람을 지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을 열매로 남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양육이다. 그래서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세 복음 공과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고 있어야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몇 번 듣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읽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으면요, 오늘은 조금 이따 만났는데 새 가족을 만났는데, 새 신자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오늘은 이 공과 그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면 좋겠다. 꼭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느낌이 있죠. 분위기 느낌 딱 만나고 잠시 얘기하면 그때 그 부분을 펴서 한번 짧게, 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세 보험 공과에 아주 익숙해 있어야 된다. 뭐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데려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어려도 또 들어 못 알아도 뭐 3살밖에 안 돼서 앉혀놓고 하면 연습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잘할 거죠. 어쩌든지 한세보험공과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된다. 뭐 거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거기서 왜 행복이 없는가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뒷부분에는 이제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과 연결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을 훈련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 후렴 한두 가지를 쉽게 갖고 있다가 한번 그 후렴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모이면 그 마음이 열리는 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뭐가 열매가 있게 될 거예요. 열매.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년의 목표를 한두 명씩 잡고 평생에 내가 100명은 주님한테 인도하겠다. 숫자적으로 데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데려온 게 열매야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남아 있어야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원하죠. 뭐 가지에서 어떤 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지만 어떤 것도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자라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나 진짜 열매가 있죠. 열매, 남아있는 열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다는 걸 만족하지 말고 내가 데려왔다면 이 사람을 6개월 이상 확실히 양육 모임을 통해서 이를 영적으로 세우겠다. 영적으로 온전케 해서 진짜 믿음의 산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평생의 일이 되게 하나님, 내가 1년에 꼭 2-3사람씩은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늘 양육하는 사람 2-3사람만 있으면 그가 가장 영적인 친구고 그가 진짜 친밀해질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지역 식구와 교구하고 그런 밀접한 관계해야 되고, 또 주일에는 같이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 진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반복하지만 다시 한번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사 우리 손에 우리 안에 늘 2-3사람이 양육받는 사람이 있게 하소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주 조금은 천천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부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